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안식년, 오늘 본문에는 면제년으로 되어 있는데 안식년을 지내고 이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해에는 대안식년, 곧 희년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는 안식년이 찾아오면 토지를 휴경, 안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은 바로 만약 7년째 되는 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연히 수확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8년째, 7년째는 6년째 지은 농사로 먹고 살았다면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 찾아오는 8년째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농작물 그 재배법이라든지 또는 그 종자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처럼 수확물이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늘어나지만 고대 시대는 그만큼 수확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잉여 산물이 많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저 그의 농사 지어서 간신히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만큼의 양식이 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먹지 않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안식년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제6년째, 즉 안식년을 지내기 전 제6년째 한 해의 수확물만이 아니라 2배의 갑절의 수확물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에는 그날 먹을 양식과 그리고 안식일 먹을 양식을 함께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는 하루 먹을 양식 이상을 거두면 다 상하고 구더기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일트치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아두어도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구하고 그리고 안식일 먹을 것까지 다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년에도 경작을 하였고,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에는,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인 것 같고, 종을 놓아주면 그러면 누가 내 일을 할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결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시간을, 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안식년에 대하여 신명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2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빚의 면제와 그리고 종의 해방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입니다.
즉 이방인의 빛은 면제해 주지 않고 또 그 이방인에게는 빛을 독촉해도 허락되어진 규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하여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분깃을 기업을 주셨지만 이제 그 기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그만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지었을 때 7년째 안식년이 되도록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는 그 빚을 온전히 탕감해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는 이제 빚을 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노예 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종으로 7년을 봉사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7년이 되었을 때는 그를 자유케 방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방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일했지만 그가 일한 횟수만큼 그에게 그 재산을 주어서 그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식년법은 과거나 그리고 지금이나 아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법입니다. 아무리 복지법이 발달한 그 어떤 나라도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을 정도로 이 법은 아주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안식년법 또 희년법을 제정하여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파격적인 면제년법, 안식년법을 제정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년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땅과 하늘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잠시 나에게 맡겨진 종이라 할지라도 내 수하에 들어온 노예라 할지라도 그것의 주인은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에 농사를 쉬어서 땅을 안식하게 하고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자만이 한 해 농사를 짓지 않고 또 그 빚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종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에게 재물과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재물도 주십니다. 근데 똑같이 일하는 누구에게는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주어지지 않고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고로 성실히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참 고달픈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처럼 재물과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것을 통하여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들로 안식케 하신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수고로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와 또 이 모든 수고로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또 시기와 경쟁으로부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시기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어떻게든 내가 싸워 이겨서 내가 더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설 만한 위치에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저절로 높이셔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높아지면 불행해져요. 왜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한번 높아지면 낮아지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에 그만 내 마음이 고달퍼지고 내 삶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돈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날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죠. 돈 없으면 두렵고, 앞날 미래 생각하면 막막하죠.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한다고, 또 내가 그것을 욕망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케 하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셔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상황에 처해질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하고 고난한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해방과 자유와 안식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의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위하여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년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을 쉬게 하고 빚을 면제하고 종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위한 면제임에도 성경은 여호와의 면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면제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쉬게 하고 빚을 면제하고 종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누굴 보고 하죠? 그 사람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믿을만 해서 돈을 빌려주고, 또 도움을 줄 때도 이 사람은 참 그동안 나에게 참 잘했어. 참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 아마 저는 아무에게도 돈을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도장 찍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고 보증 쓰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돈이 사람을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고 빚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행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행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면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빚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면 거들먹거리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주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그 종됨을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줄 때에도, 선을 행할 때에도,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그럴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처럼, 나는 다만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너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저 사람 보니까 이거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주면 분명히 안 갚아, 이 도움 줘봤자 저 사람은 도움 받는지도 몰라, 그런데 왜 하려고 그래? 인간적인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돈 못 받을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에게 도움을 줬는데 배은망덕한 짓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돈 없다더니 돈 많네, 어디 가서 내 뒤통수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1절 말씀에 보면 채무자를 처음에는 이웃이라 말하였다가 1절 후반절과 2절에 넘어가면서는 그 이웃을 형제라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빚진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래서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 가족을 내 종으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에게 준 돈을 너 빚졌으니까 갚아 그러면서 그 빚 안 갚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때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인데. 이 안식년법은 너희가 한 가족이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법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년법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저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또 이처럼 누리고 행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히 이미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군데군데마다 계속해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미 받았기에 당연히 자비롭고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키는 자들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일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법을 제정하심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또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베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공의를 앞세우느냐고 자비하지 못했고 사랑 베푸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